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뭘 하면 주님이 저들이 나를 참 사랑하는구나,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아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입니다. 무엇하는 자가 주님 사랑하는 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사랑 받으려면 우리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 사랑하는 법이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들어야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합니다. 무엇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 그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바로 그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함께 나눌 텐데,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 같기도 하고 강의 같기도 하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14장 말씀 전체를 한번 잘 하나씩 살펴볼 텐데,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깨닫고 그 깨달음 따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제목 따라 합시다. 주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여러분, 위하여 많이 외쳐보셨습니까? 위하여. 그런데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주제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공동체 생활이죠. 당연히 교회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그러니 또한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 서로 가운데 불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또 의견이 서로 차이가 있어서 서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서로 하나 되는 것, 주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의 다르다는 이유가 인간적으로 물론 불편함을 줄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그것을 넘어섬이 필요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분열되면 안 됩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것이 때로는 나에게 조금 낯설고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교회는 그 서로의 다름을 오히려 풍성함으로 승화시키며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로마서 10장, 우리 이미 살펴봤던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무엇이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모든 자에게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이들은 다 동등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할까?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로마서 14장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4장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합니다. 여기서 받는다는 말은 영접하다, 환영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지금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로마 교회에는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는 신분이 다르게 주인이 있는가 하면 종, 노예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차이가 있어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같이 있었고 배운 자들과 배우지 못한 자들이 함께 있었고 신앙의 깊이도 저마다 달라서 믿음의 성숙한 자,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가 하면 믿음이 미성숙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서로 다르다는 것이 서로를 멀리하거나 벽을 두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벽,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워졌던 담장들을 다 허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어 그 모든 담장들을 다 허물으셨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경험적으로,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자리와 배경의 차이 때문에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허무신 그 벽을 다시 세울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는다라는 말, 그래서 서로 받으라 할 때 이 받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의 태도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합니다. 믿음 연약한 자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믿음이 아직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서 그가 조금은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말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라도 그것 가지고 그를 비판하지 말라 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를 수 있는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복음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복음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여러 다양한 방식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복음의 가르침에 있어서, 이 본질적인 복음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믿는 자들에게 다른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어떠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면 안 될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다른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우리 안에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이 있다는 것, 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 또 그 모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 점에 있어서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분 있다면 자수하고 광명을 빨리 찾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나는 동의합니다. 그런 줄 내가 믿고 또 그렇게 따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의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비판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 생활하면서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비본질적인 영역과 관련하여서 한 사례를 우리에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음식 문제였습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다? 받으셨음이라. 아멘.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채식주의자는 다 믿음이 연약한 자인가요? 그런 이야기 아니죠. 앞서 2절 앞부분에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냐면 유대교에서 금지하는 음식, 그 음식에 대하여, 즉 이것은 부정한 것이니까 먹지 말아라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히려 자유로움을 갖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배경이 살아왔던 삶의 관습과 문화가 여전히 율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음식에 대한 거리낌이 여전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레위기 말씀에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의 말씀을 들으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예, 기억하시죠? 예, 고맙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규례 주셨던 것,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그거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어느 하루아침에 이것을 뛰어넘어서 가리지 않고 먹는 것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채소를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이것은 고기와 관련된, 고기 먹는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 중에는 많은 경우 일반 시장을 통하여 다시 유통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서 고기 사면 그 중에 10중 8구는 우상에게 바쳤던 그 제물로 쓰였던 고기일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면서 어차피 우상은 허상일 뿐인데 문제될 것 없지, 뭐 똑같은 고기인데 맛있게 먹으면 되고 먹고 힘내서 주님 위하여서 일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것이 거리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고기인지 알 수 없으니 괜히 먹었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면 안 되니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으니 난 차라리 고기 안 먹겠다, 아예 안 먹겠다, 그냥 차라리 채소 먹고 살겠다 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름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말 중에 헬라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 말은 아라고 붙었을 때, 아디라고 붙었을 때 이 아라고 하는 말은 아닌이라는 뜻입니다. 부정. 그 다음 나오는 말은 중요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은 중요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을 이야기할 때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느냐? 그거 중요한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왜? 어떤 면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구원의 문제가, 즉 구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를 두고 이야기할 때 이것을 비본질적인 것이다,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서 유명한 라틴어 격언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 다음 모든 것에서는 사랑으로 덮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제가 거꾸로 말했죠.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그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분열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정말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에 있어서 자기의 기준, 즉 자기의 신념을 과시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율법에 충성스러웠던 유대인들은 나는 먹지 말라는 건 안 먹겠다 하는 것을, 나는 안 먹는다, 절대 입에도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는 겁니다. 먹는 사람들은 나는 먹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믿음이 강하다, 이거를 자기의 과시로 사용하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채소만 먹는다 하는 사람들은 그걸 자기 과시로, 나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라도 아무 상관없다 하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과시로 삼는 것이 문제였어요.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상관없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훈장으로 삼는 순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서로 업신 여기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두를 다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라고 했던 1절의 말씀의 받다와
2절에서 하나님이 3절에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할 때의 받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여 말하자면 하나님이 받으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받다는 들이받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영하고 영접하고 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하인은 누구일까요? 주인에게 속한 종을 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종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하인, 다른 사람의 종,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종을 두고 왜 그렇게 일하냐고 네가 뭐라고 할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그의 주인이 알아서 할 일이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주의 종들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나도 그분의 종이고 내 형제 자매들도 그분의 종이에요. 내 형제 자매들도 그분을 주인으로 삼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 형제와 자매를 비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된 자들을 비판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속한 나의 종을 왜 네가 비판하느냐? 너에게 내게 속한 종을 비판할 권한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를 세우시는 것도, 누군가를 때로는 넘어지게 하는 것도, 누군가를 높이시는 것도, 때로는 책망하시는 것도, 모든 권한, 모든 권능은 그 종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권한이 온전히 있다는 거예요.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뭘까? 각각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어떤 중심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한 가지 예를 더 들어 설명하는데 그것은 절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권면합니다. 이날, 전날 뭐 이런 말 나오는데 여기서 이날은 언제를 말하는 걸까?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인들에게 적용하자면 이 날이란 안식일일 겁니다. 혹은 중요한 유대인들의 명절을 두고 하는 말이겠죠. 여러분, 안식일을 예로 들어 말해 봅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안식일은 중요한 날, 생명 같은 날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모든 것을 멈춰야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어떤 날보다도 안식일이 더 낫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날은 어느 날일까? 어쩌면 주일일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왜 그날이 중요할까? 초대교회 때부터 그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 그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여기고 지키겠습니다 하여 일요일이 다른 요일보다 더 낫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거라는 겁니다. 또 한편 어떤 사람들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모든 날이 중요하지. 왜? 모든 날이 하나님 지으신 날이요,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시간이요, 모든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니 모든 날들이 다 똑같이 중요하냐 말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이 중요할까요? 자, 1번 토요일, 2번 일요일, 3번 다 똑같다. 것으로 정해볼까요? 네, 그런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5절 하반절에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기서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뭘 갖는 것이 필요하다? 확신. 어떤 확신을 말하는 걸까? 6절.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아멘.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죠.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즉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하든 이것이 주님 위한 일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물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가에 대하여서 자기 양심에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는데 그 선택, 그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내가 지금 취하는 것이,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주님이 받을 만하신 일인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이 일에 있어서 각각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다운가를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병 고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병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보고 발끈했습니다. 지금 안식일에 뭐 하는 일이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2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병 고치시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이 말씀을 하실 때 안식일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의미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 계명이니 중요하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병 고침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여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확신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때, 선택할 때에 이 확신이 서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 위한 일인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가 뭔가를 결정하고 추진해야 되는 일들이 더러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목사가 무엇을 물어야 될까요? 야, 이 일하면 사람이 좀 모일까? 이 일하면 교회가 좀 유명해질까? 이 일하면 내가 인기가 좀 높아질까? 이 일하면 교회에 돈이 좀 될까? 여러분, 이런 거 물으면 목회하면 목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리가 없죠. 목사는 늘 물어야 될 것이 한 가지입니다. 이 일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주님 위한 일일까? 주님을 위한다는 건 주님이 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일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일까? 이것에 골똘히 생각을 심어야 하는 것이죠. 목사만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와 같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과연 이것이 옳은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쩌면 모호함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에 늘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7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맨 앞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언제나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나의 죽음도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혹은 내 후손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를 위한 삶이어야 하고 누구를 위한 죽음이어야 하는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삶, 주를 위한 죽음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이 주 예수 그리스도 위한 것, 그분 향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고 나는 이제 주님께 속한 자입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고백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전부는 주님의 것,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9절에서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라고 말합니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죽든 내가 살든 여전히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런 분은 없으신가요? 금요기도에 오신 분 중에는 없으리라 확신합니다만, 이런 말 할 수 있는 성도 혹시 없습니까? 제가 예수님은 믿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생각은 안 듭니다. 아직 아이들도 키워야 하고 직장 일도 많고 제가 돈도 좀 모아야 하고 또 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지금은 제 개인 생활을 조금 더 집중하며 열심히 살고 싶고요. 나중에 봉사도 더 하고 나중에 말씀 공부도 좀 더 하고 나중에 11조도 하고 나중에 헌신도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이 바른 신앙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것은 나중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과 나중, 지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전부가 다 주님을 위한 삶이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또 이런 분은 없으실까요? 너무 큰 병이 들어서 몸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거나 혹은 어떤 일로 인생의 역경이 너무 커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제 인생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이리 고생하며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가족들에게 신세나 지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차라리 빨리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로 열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이건 바른 신앙일까요?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그것이 꽤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지만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죽음이 주님을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어쩌면 나조차고 죽으려고 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나 편하자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도 주님 위해 살고 죽더라도 주님 위한 죽음이어야 합니다. 끝까지 살아야죠.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죠. 왜? 주님 위해서. 어느 순간 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순간이 있다면 주님 위해서 말입니다. 그 죽음도 주님 위한 것입니다 하는 순교자의 정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되신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바울이 그래서 형제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말합니다.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거 하지 말아라. 왜? 그 일 때문에 우리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거라는 겁니다. 서서 뭘 할까? 심판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너 2026년 몇 월 며칠 그때 너 형제에게 왜 그렇게 말했어? 왜 그때 김 집사에게 그런 비난의 말했어?
왜 그때 이 권사에게 그런 태도를 보였어? 그도 나의 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니? 라고 물으실 때 그 심판대 앞에서 12절 끝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실직고해야 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진짜 그러실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의심하는 우리를 위해서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11절에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실직고해야 될 날이 온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어떠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 요 부분 이렇게 쓰다가 내려놨어요. 손을 멈추고, 하나님 나 어떡하죠? 하나님 어떡하죠? 하나님, 저는 누군가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었나요? 하나님, 정죄한 적은 없었나요?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가?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바울이 그 다음 단락을 이어갑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그러니 서로 비판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종종 누군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날카로운 비판을 하면 마치 그것이 내 똑똑함이나 내 실력을 증명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날카롭네, 촌철살인이네, 허를 찌르네. 누군가를 또는 어떤 일을 공격하고 비판,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단죄해버리고 마치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마치 그것이 잘하는 것처럼, 그게 똑똑하고 실력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자주 하는 것이 힘이 있는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의 식구들은 그러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나중에 하나님 앞에 다 이실직고해야 할 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이실직고하며 설명해야 할 때 하나님께 꾸지람 받지 않을지 우리는 지금의 말과 나의 태도를 늘 주의하며, 즉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나의 신념, 나의 주장, 나의 기준을 저마다 가질 수 있겠지만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는 너무 쉽게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을, 한 대상을 비판하고 단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저 미디어, 언론의 영향을 받아서 말이죠. 그런데 주의해야 합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주를 위한 일인지 말입니다. 말의 비판만 없으면 된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합니다. 다른 형제가 걸려 넘어질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믿음 흔들리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나는 뭘 먹든지 뭘 하든지, 나는 주님 사랑하고 있고, 나는 그 마음에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보면서 다른 형제의 마음속에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러지?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면, 즉 마음에 어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있다면 하지 말라 합니다. 누구를 위하라는 말입니까? 자기를 위하지 말고 주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선택하고 행동하라 하십니다. 1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무엇이 되었든 그것 자체가 속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속되거나 부정하게 여기면 그렇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속되고 부정한 일이 된다 하는 겁니다. 15절 16절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모든 것에 자유롭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형제에게 근심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네가 사랑하지 않은 것이라고, 사랑이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형제, 그 자매를 위하여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그 계명을 주셨는데 너는 음식 문제로 그 형제, 그 자매를 망하게 하려느냐, 즉 마음 상하게 하여 실족시키려느냐라는 것입니다. 16절에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말은 선한 것, 즉 너희 스스로 나 이건 괜찮아, 이건 해도 문제없어 라고 하는 행동으로 비방거리가 되지 말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내 자유가 나의 자랑이나 나의 과시가 되거나 나의 자유가 형제를 시험 들게 하는 것 되지 않게 하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유명한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7절의 말씀은 많이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셨죠? 이 말씀, 이 구절의 참 의미가 이제 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아니요 할 때 이 먹고 마시는 것이 뭘 말하는 것인가요? 바로 서로 다를 수 있는 것, 그것으로 자랑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다를 수 있다. 만약 그것 가지고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혹은 나의 과시로 삼는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오직 성령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뭐라고요? 세 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의,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의란 무엇이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평강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평강으로 인하여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화목하고 연합하여 이루는 평강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 마음, 내 감정, 내 심리가 편한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편한 것, 내 감정이 편한 것. 근데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지 않답니다. 내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화평함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합니다. 우리가 함께 화목한 것, 바로 그 평강입니다. 세 번째, 희락. 이 희락은 육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즐거움, 내 심령의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그 충만함. 여러분, 서로 비판하는 일이 많은 교회에는 이 희락이 없습니다. 서로 정죄하고 서로 비교하는 일이 많은 교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받아들여 줄 아는 교회에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다툼과 분열, 싸움이 왜 일어날까요? 왜 교회 안에 이러한 분쟁의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함께 하면서 본질보다 비본질에 더 관심이 많고 영원한 것보다 일시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며 살아야 될 우리들인데 그저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더 관심을 쏟을 때에 그것 때문에 서로를 비판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를 과시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경쟁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의 성도들은 성령 안에 있는 그 의, 그 평강, 그 희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이 계신 모든 자리도, 우리 교회도, 가정도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이 뭐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일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거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기 먹는 문제, 포도주 마시는 문제, 우상에게 제물 혹은 제주로 바쳐졌던 이것들을 먹고 마시는 문제, 그것 때문에 다른 믿는 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라. 그게 아름다운 것이다 합니다. 이제 이 가르침의 결론을 맺지요. 22절.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게 있는 믿음, 즉 각자의 이 신앙의 양심에 따라 생각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겁니다.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일로 인하여서 자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윤동주의 서시처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마치 그 식구처럼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라고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진짜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기서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 그거 괜찮아,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 라고 하시는 확신, 양심의 자유, 그 마음의 평안함이 없이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하는 일을 한다면 그게 다 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로마서 14장의 이야기예요. 이제 정리할 때가 됐죠. 세 가지로 이제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할 세 가지 메시지만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 거예요.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보다 누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주님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넌 누구를 항상 늘 먼저 생각하며 사니?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나를 늘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 방식이 옳고 내 경험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바울은 아니, 형제를 먼저 생각해야 해 라고 말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형제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있고 내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유롭다고 하지만 그 나의 누리는 자유 때문에 다른 형제가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의 방식이 저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새벽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금요 기도회를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 계세요. 누가 옳을까요? 이것도 것으로 정할까요? 어떤 분은 직장 생활 때문에 새벽 기도가 어려운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대신 짬짬이 늘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산다면 그거 귀한 일 아닐까요? 어떤 분은 앞장서서 봉사를 많이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뒤에서 조용히 기도로 이름 없이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의견을 풍부하게 표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말 없이 심실하게 헌신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내 기준 가지고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해 놓고 뒤에서 같이 찬양하다가
아까 우리 성 목사님이 가능하시는 분은 일어나서 찬양하십시오 할 때 보니까 일어나시는 분도 있고 안 일어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일어난 분들이 찬양하면서 왜 안 일어나? 왜 안 일어나는 거야? 비판할까요?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확신대로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봉사를 저렇게 조금 해? 왜 저 사람은 봉사를 이렇게 대놓고 드러내게 해? 말할 필요 없어요. 예배 시간에 왜 저 사람은 아멘을 안 해? 아니 왜 저 사람은 아멘을 저렇게 크게 많이 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 우린 너무 안 해서 문제지만 아무튼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저마다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이 주님을 위한 일인가, 그리고 형제에게 유익한가를 물으면 돼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답해 보세요. 나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 때문에 형제가 근심하게 되고 넘어질 수 있다면 그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내 자유를 주장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계명이 더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 내 자유야 라고 해서 나는 농담이라고 했지만 누군가는 깊은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을 말할 자유가 있지요. 저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발언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큼 주장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SNS와 같은 데에 글을 올리는 거 내 자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오해를 받고 성도가 시험에 든다면 그거 다시 생각해야 될 일입니다. 봉사하는 것, 여러분 내 방식대로 해야 한다. 내가 오래 교회 다녔으니까, 내가 이 부서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내 방식대로 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분이 들어오시면 그분의 새로운 방법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자유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나의 자유를 버릴 때 자유가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자유를 버리셨습니다. 나의 자유보다 더 생각해야 될 거 사랑입니다.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꼭 퀴즈 하는 것 같으네요. 나의 기준보다 뭘 인정해야 할까?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여러분, 형제를 그토록 사랑해야 되는 이유, 그 형제도 주인 되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추격해오는 사울 왕,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마치 내 경험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주장과 내 신념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심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받으셨다면 나도 그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기다려주셨다면 나도 그를 기다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신다면 나도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종된 자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는 그저 모든 사람 다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다채로운 모습대로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생각 있어도 그것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 될 때에, 그러나 한 가지만 우리는 일치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위하고 형제를 위합니다 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일치될 때 비로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